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말씀 누가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0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베르 왕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1절과 2절 그 시대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하던 15째 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디베르 황제가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어제 읽었던 2장에서는 아구스도 황제 통치 시절이었고요. 이제 디베르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고 이스라엘은 세 개 지역으로 나뉘게 되었어요. 세 분봉왕이 있습니다. 헤롯이 그리고 빌립이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있고 또 로마에서 파견된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고 그 당시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요. 대제사장이 둘이에요. 더 있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이 안나스가 가야바 자신의 사위예요. 자신의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마치 세습처럼 이제 자기 집권으로 권력을 남용한 거죠. 정치적으로는 로마에 의해서 긴 식민지화가 있었고 또 여러 분봉왕들이 있었고 총독도 있고 대제사장들도 여럿이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정신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특히 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려운 이때 백성들을 좀 잘 이끌어줘야 할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올가매고 백성들을 조종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혼미한 시대였던 거죠. 이 혼미한 시대 속에 마지막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4절을 보면요. 그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어요.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예수님의 오실 길, 그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사람으로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수많은 여러 혼미한 시대 속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있는 그 시대 속에서 하지만 참 지도자가 없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죠. 이 부분에서요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혼미한 시대, 정치적으로 혼미한 시대, 종교적으로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아무리 홍수 시대에 마실 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실 물을 예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스에서 안 좋은 뉴스들이 나올 때마다 그냥 쯧쯧쯧 세상이 썩었어 말세야 라고 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세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세상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 녹록하지가 않아요. 그가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3절에 보면 있습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그 사역은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회개를 선포하는 사역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시대가 혼미했잖아요. 죄를 회개하며 나아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7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7절 제가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만약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다간 큰일 날 거예요. 좀 우리 목사님 이상해졌다라고 하실 텐데, 그만큼 강력하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겁니다. 즉 세례 요한의 음성을 사람의 음성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 당시에 그만큼 백성들의 내면에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바라볼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그 갈급한 영혼들이 나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자, 우리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는지 우리 8절 9절 함께 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는 거예요.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이후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 믿음이 너희에게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 구원 얻게 하는 도구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종종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예수님 믿냐?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너희 아버지 말고 너 너네 아버지 말고 너는 예수님을 믿냐고 정확하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맞는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뭐 믿음의 3대, 4대, 5대라고 그 믿음이 내 믿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믿음을 따라서 정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역사에 매이지 마라. 가문에 매이지 마라. 너의 믿음을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하기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였을 수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더더욱 듣기 싫은 소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되어져 가는 그 시대 속에 회개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죄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로마서 6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그럴 수 없으니라. 우리 분명히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행여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눈과 같이 녹아지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죄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깨끗이 용서함 받았고 더 이상 그것에 매이지 않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은혜가 우리를 죄로부터 단절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물론 그런 의식도 필요합니다만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느냐? 남을 흉보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물론 그 의식도 필요해요. 그런데 더 큰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것이 완성된다라는 것이지요. 내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도박하는 사람들, 이게 손을 자른다고 하죠, 격한 말로. 그러면은 뭐라고 그래요? 왼손으로 한대요. 왼손마저 자르면 뭘로 한대요? 발가락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10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회개받는 사람들이요 물어요. 10절 제가 했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리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세리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군인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부자들에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을, 세리들에게는 정한 세금만 거둘 것을, 군인들에게는 무력을 앞세워서 갈취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입은 것을 확신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해서 주일날 잠시 언급했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럽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으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삶조차도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며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요, 더 밝히 드러내시고 더 하나님 의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권세 아래 살기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며 회개를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혼미한 세상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6월 셋째 주 넷째 주에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겸손히 교우들을 섬기는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이 좋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나아갔던 믿음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타락한 것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은 약합니다. 하오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사오니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능히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정결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게 하시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제일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이 홍수와 같은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예비하여 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항존지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진실되이 의지하는 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해지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수와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생수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그렇게 쓰임받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월 셋째 주와 넷째 주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충성되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